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영적 사실을 봅시다. 네,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쭉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인데 또 6절부터 이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아주 정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환경과 사람과 일에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어마어마한 일, 베드로가 본문에서 나왔는데요.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냐면은 이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스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깨달은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겼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 어떤 신분인가를 말씀하셨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가 이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말씀,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 같은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는 영적인 왕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현장에 마귀의 권세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단에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완전히 왕적인 삶, 마귀의 모든 일을 꺾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속물로 오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삶을 주셨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모든 길에 애굽의 모든 저주 재앙을 꺾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10가지 이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완전히 구출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 가문의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그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직장의 저주 재앙을 끊고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선지자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이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발판 삼고 이제 왕적인 삶, 제사적인 삶, 선지자적인 삶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넘어서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야,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삶을 사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 공권력이 일어나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이 교회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누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12사도 중에 왜 야고보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두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처형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살릴 수 없었는가? 그럼 야고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야고보를 구출할 수 없었는가? 그것 아니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면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못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왜 베드로는 굳이 옥에 갇혔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이 구출해 내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불신앙 아닌 불신앙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분은 저런 인생을 살게 하고 또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살게 하느냐? 남 인생에 관심이 많아요. 또 부모님 인생이나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못한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구출해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셨는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지 못하면은 사단은 이것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안다면은 교회 안에 많은 갈등, 많은 오해들은 해결되어지고, 특별히 비교한다든가 비교에서 오는 열등의식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 일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를 죽게 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저는 장담할 수 있는 게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만 알아도 우리 인생은요, 완전 달라집니다. 일단 경제 문제 다 해결되어지고, 경제 문제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한 위험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거의 다 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것을 교훈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는 거예요. 순교함으로.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인가? 베드로는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를 다스리는 중요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가 살아있음으로 야고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십자가의 거꾸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배경을 두고 보면은 야고보가 훨씬 나아요. 야고보는 단칼에 배임을 당하여서 죽게 되지만은 베드로는 이 X형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오래도록 겪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 끝까지 갔다가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어려운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때 나왔다고 해서 대단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밥 몇 공기 더 먹고 산다고 해서, 이 땅의 공기 조금 더 마시고 산다고 해서 저 천국과 비교할 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생각이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로 인도하시면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가장 선하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면은 무엇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우리 대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참 만약에 이걸 드라마로 이렇게 편성해서 이제 보이는 걸로 하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로데입니다. 로데. 자, 13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어져서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이까지는 이해가 되죠. 막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으면 요 대문이 요 앞 아닐 겁니까? 가서 열어주고 들어오면 되는 텐데, 또 너무 기쁘면은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할 수 있겠죠. 아마 로데가 너무 기쁨에 처해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달려 들어가 말하되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걸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지금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내일 처형될 사람인데 이 지키던 이
군사들이 베드로가 없어졌음을 알면은 진돗개 1호 발령, 최고 발령이 나서 잡혀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드라마로 본다 그러면은 막 애가 타죠. 애간장이 타는 쫄깃한 그런 순간입니다. 열어주면 될 걸. 굳이 그걸 안 열어주고 들어가네요. 그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기쁜 행동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들어가서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네가 미쳤구나라고. 안 미쳤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있는 상황을 모르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미쳤구나. 이러한 나의 기쁨의 표현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과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참 희한하죠. 굳이 이 부분을 안 넣어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 구출 작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시게 하느냐. 자, 로데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쳤다고 말하는 저 제자들이 이 로데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일이죠. 아니 본인은 분명히 듣고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야, 너 미친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친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예요.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로데가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베드로가 밖에 있습니다 하니까 어리둥절하죠. 뜬금없이 네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러한 로데의 행동과 로데의 행동에 대한 제자의 반응이 자칫 잘못하면은 사탄의 틈이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틈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진리인데 사실인데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게 사단에게는 좋은 틈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한번 보세요. 지금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아닙니까? 그동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나온 사실을 알려줬는 오해를 하든 안 하든 사실은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어마어마한 오해가 이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도 사단의 공격은 멈추질 않는다. 바로 그 순간에도 사단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순간에도 제자들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짧은 순간에 역사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 캠프를 하든가 뭔가를 해서 보고를 하면요. 이게 사단이 또 틈이 되어져요. 생명 역사가 이제 각 교회들 나와서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영접 몇 명에 다락방 몇 개에 지교가 몇 개 늘렸다 이러면요. 그렇지 못한 교회는 시기 질투합니다. 참 희한하죠. 생명 역사가 일어나면 다 같이 환호하고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거 결과 발표하지 말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캠프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발표하는 중요한 순간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사단이 틈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보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해주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해야 되는데 왜 일을 저렇게 많이 해? 틈이 생기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이 많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틈을 타고, 응답받으면 응답받은 대로 틈을 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서 교회에 알렸는데 네가 미쳤구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사단의 틈이 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 이 분이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가 사단의 틈이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술, 담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지 말라 하느냐? 그게 사단의 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보는 사람이, 실족할 사람이 있어서 그 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의 분이 사단의 틈이 되어진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단의 틈이 되어진다. 자,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5절.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결혼해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분방하지 마라. 그러니까 분방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또 이야기하면 이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분방할 만한 일을 버리지 말고, 일어났다면은 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처럼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틈이 되어진다. 에베소 4장에 분을 내지 말라. 분 내는 것이 틈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손길자를 찾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적 앞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라. 자꾸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왕적 삶, 제사장적인 삶, 선지자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마귀 여러 계략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라. 내가 먼저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영적으로 파고들고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 정서로, 우리 육신 건강과 또 인간관계나 또 이 경제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이 절대 멈추지 않음을 알고 우리 대적의 사탄이며 그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한 방을 노리지 않습니까? 한 방 맞으면은 바로 KO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실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을 가진 영적 존재.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오래 살 수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어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끔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죽을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이 영적 사실이 이해 안 된 사람,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 안 된 사람, 이제 5명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11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이 하신 일, 영적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로데라는 여자아이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고 너무 놀란 로데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굽니까? 15절의 제자들.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막말을 하죠. 네가 미쳤도다. 너무 놀라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 로데, 또 막말한 제자들, 이제야 정신이 든 베드로. 네 번째는 누굽니까? 18절의 군인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하나님의 역사인 영적 사실을 그들이 지키면서도 알지 못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누구입니까?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온 군사를 다 풀었죠. 이게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분명히 그 다음날 죽이기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이 죄수 한 명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권력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깜짝 놀라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포악함을 드러내죠.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포악함을 드러냅니다.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군사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영적 사실에 눈을 떠라. 이 영적 사실에 눈을 뜨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옴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드러나면은 좋겠는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알면은
불신자들 다 들려들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것을 회복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삶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삶 집중. 아침, 낮, 점심. 이 말은 뭐냐면 24 집중하라는 거예요. 24. 어떻게 말입니까? 매일 집중하고 매시 집중하고 매사 집중하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특별히 가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타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걸 붙잡고 삶 세팅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왕적인 삶, 제사장적인 삶, 선지자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플랫폼으로 이 왕적 삶의 플랫폼으로 파수대로 안테나를 여러분들이 계속 세워나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이 내 자신을 왕적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응답을 늘 누리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을 딱 내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 칠 때,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여러분이 뭘 찾습니까? 답을 찾잖아요. 이 문제에는 답이 없을까요?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답이 없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을 뜨셔야 돼요. 세상 것은 너무 깊게 각인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아직 플랫폼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문제가 왔다? 답을 찾으셔야 돼요.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으셔야 돼요. 갈등이 왔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무엇을 갱신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서 빨리 왕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야지 갈등의 삶, 문제의 삶 속에 스스로를 자꾸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습니까? 최고의 위기는 뭡니까? 죽음입니까? 죽어야 되면은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할 자는 피하게 하시고 또 순교할 자는 순교하게 하십니다.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위기가 왔으면은 위기 속으로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위기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위기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베드로를 구출해내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출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을 빨리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두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계속 설계하고 내 현장을 요 세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디자인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증인이 되어지죠. 문제가 왔습니까? 증인되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갈등이 왔습니까? 그 갈등하는 사람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는 거예요. 위기가 왔습니까? 나만 위기당합니까? 똑같이 위기당한 사람을 그들을 건져내라고 나를 증인 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냥 삶이 아닙니다. 왕적인 삶이요. 그리고 여러분 왕의 자세, 왕의 모습을 딱 갖추셔야 돼요.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이 자녀다운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망대를 세워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려내며 또한 왕 선지자 제사장적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지역을 살리고 우리 업에 300%의 응답과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